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유월절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가운데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가시냐면 11절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 사마리아와 갈릴리로 되어져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남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왼쪽은 갈릴리고요. 오른쪽은 사마리아입니다. 그렇게 중간 경계 지역, 경계선 지역을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 한 명이 사마리아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접경 지역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다가 지금 한 마을에 들어갔을 때 나병 환자, 문둥병자죠. 10명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향해 고쳐달라고 하는 큰 소리를 지르게 되고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고 그런데 10명 가운데 한 명만 예수님에게 다시 와서 예수님에게 감사를 하는 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지금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감사를 하고 그러면 이 10명 가운데 문둥병은 다 났어요. 나병은 다 났습니다. 그런데 오직 돌아와서 감사하는 한 명만 19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 한 사람만 믿음이 있는 것으로 이 사건이 결론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9명은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에게 나왔고 소리 질렀고 또 이 10명 모두가 함께 소리 질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명령하신 것에 대하여 순종하여 가다가 문둥병도 났습니다. 분명히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 한 사람에게만 내가 믿음이 있고 나머지는 구원 못 받고 요 한 명만 구원받았다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하여 믿음의 세 단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첫째 단계, 둘째 단계, 셋째 단계가 있는데 셋째 단계에 이르러야 진정한 믿음으로 구원의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이 축복하신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믿음의 단계에서 우리가 필수적이에요. 첫째 단계, 둘째 단계. 그런데 첫째 단계와 둘째 단계로 끝나면 세 번째 믿음의 완성인 믿음의 진정성이 나타나는 세 번째 단계에는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믿음은 결국 일시적인 믿음이 되고 은사적인 믿음이 되고 끝까지 가지 못하는 믿음이 되기 때문에 구원의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믿음의 결국 구원을 받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끝까지 단계에 이르러야 구원에 이르는 거고요.
또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일어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 오늘 여기에 있는 9명이 완전히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경주를 시작했지만 끝까지 경주의 마지막까지 이르지 아니하고 중도의 샛길이나 옆길로 빠져나간 경우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믿음의 온전한 단계까지 어떻게 이르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계예요.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에 보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한 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멀리 서 있어요. 멀리 서 있는 이유는 그들이 문둥병자이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또 이 사마리아인도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알아요.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멀리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이 10명이 모여서 함께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 달라는 거예요. 물론 이 단계에서 이들의 믿음은 예수님을 메시아라든가 구주라든가 거기까지는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예수 선생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믿음이 지금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시작됐는데 더군다나 이들은 13절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10명이 합심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명이 함께 힘을 합해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10명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걸 말해요. 합심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예수님이 듣도록 함께 목소리도 소리 지르는 것도 하나로 맞췄겠죠. 여러분요. 우리가 어떤 10명이 모여서 소리를 지를 때 하나 둘 셋 하고 소리 지르는 거는 하나로 맞추기 위한 것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비참한 모습 가운데 문둥병 도무지 고칠 수 없는 인간의 과학적으로 그 시대에 나을 수 없는 그 질병에 대하여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에게 소리 지르고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분명히 그들에게 믿음이 이와 같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시작되었을 때 나타나는 효과와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예수님에게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모습으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요.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면 가나안 여인 하나가 예수님에게 나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그 여인은 여러분 이방 여인인데요. 그가 한 사람이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지역에 병든 사람이 많지만 실제로 자신의 병이라든가 귀신 들린 딸이 귀신 들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온 사람은 그 여인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본문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 하나가 나왔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믿음이 시작되어지고 믿음이 형성되어질 때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것은 우리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것마저도 없다면 아직 믿음이 있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스바냐서 1장 6절을 보면 스바냐서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스바냐서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 않은 자들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은 자와 동격으로 본다고 돼 있어요. 동격, 같이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연약하고 무능하고 부족하고 문제가 많이 있고 도무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산같이 쌓여져 있습니다. 모든 인생 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 믿는다고 이것으로부터 면제되거나 제외된 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의 효과는 반드시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모습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이 첫 번째 믿음의 단계, 예수님을 단지 예수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부르짖고 있는 이 단계에서도 분명히 나타난 것은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구할 때도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는 모습이 있듯이 분명히 10명 모두는 문둥병자들은, 나병한 자들은 예수님에게 나와서 가까이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모여서 힘을 항하여 힘을 다해서 함께 예수님 고쳐달라고 하는 부르짖는 모습으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첫 번째 단계의 이 모습으로 지금 충분한 믿음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거나 또 믿음을 진정한 믿음으로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14절에 그들이 고쳐달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울부짖는 것에 대하여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응답을요. 이 응답은 정말 믿음이 있는가? 구원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인가? 끝까지 가는 믿음인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이 두 번째 단계가 필요합니다. 자, 14절에 보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이거군요. 여러분,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한 거는 문둥병이 너희들이 나을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문둥병이.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의식법에 의하면 이 문둥병이 나았는지 아니면 문둥병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직무가, 제사장 직무가 그걸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요. 그래서 나았을 경우는 제사장이 그거에 합당한 제사를 드리도록 하고 예물을 드리도록 구약 성경에 모세를 통하여 이미 제정해 놓으셨어요. 자, 그러니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는 것은 너희 몸이 나을 것이다, 가라, 이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것 또한 예수님이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거 안 낫는데 뭐 어떻게 제사장 가나? 에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지금 낫게 해주세요. 지금 예수님 우리의 몸에 손을 얹어놓고 고쳐주세요. 이렇게 때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명령은 그들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요구요. 우리 예수님이 이와 같은 요구는 구약 성경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열왕기하 5장 10절로 가보시면 나만 장군이 나옵니다. 다메섹의 장군이에요. 열왕기하 5장 10절로 가보시면 이 나만 장군은 다메섹의 장군인데요. 문둥병이 걸렸어요. 역시요. 자, 그래서 이 문둥병을 고치려고 지금 여종의 말을 듣고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엘리사에게 고치려고. 그래서 5장 9절에 보니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니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 선지자 집까지 왔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안 만나줘요. 오히려 10절에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기대를 했어요. 사실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가 와서
안수하고 고쳐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나오지도 않았고 사자를 보내서 이와 같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요, 나아만이 크게 화가 났어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나아만은 사실 교만한 거죠.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할 것으로 다 했다가 엘리사도 안 나타났어요.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씻으래요. 화가 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다메섹의 장군이라면 굉장히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인데, 아니 일개 이스라엘 선지자가 나를 이렇게 소홀히 대우하고 나를 가볍게 여기다니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12절. 다마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다마섹에는 강이 2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요겁니다. 그가 분노하여서 떠나갔다면 결국은 다시 그 사자가 보낸 대로 해요. 그런데 끝까지 고집부리고 이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가 갔다면 병고침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요단강에 가서 14절이에요. 14절. 이때 13절에 보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도와줘요. 종들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4절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요겁니다. 만약에 그가 고집을 부리고 또 교만해서 떠나갔다면 결국 고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17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할 때, 무슨 소리 이게,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지금 고쳐주시든지 안수해 주시든지 뭐 어떻게 해야지, 아니 제사장들에게 가라, 이 낫지도 않았는데 그 말을 믿지 아니하고 제사장들에게 가지 않았다면 이들은 고침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14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고침을 받았습니다. 분명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의 이 믿음이 2번째 단계의 믿음입니다. 2번째 단계. 일단 자기들의 고침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까지는 했어요. 여기까지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3번째 단계입니다. 15절부터 3번째 단계는 오직 한 명,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에게 다시 돌아왔고 예수님에게 감사했고 결국 그는 구원이 있는 믿음으로 확증을 받았는데, 문제는 17절입니다. 17절이요. 17절, 1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9을 찾았어요. 2번째 단계까지는 왔지만 요 3번째 단계, 진정 믿음이 있는, 아까 예수 선생님이라고 했던 믿음이 아니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의 믿음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요 3번째 단계에 9은 없는 거예요. 9사람은요. 예수 선생님, 병 고치는 예수님, 또 능력을 행하시는, 신적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까지는 믿었는데, 거기까지는 왔는데,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예수님까지는 못 갔어요. 18절이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왜 한 명만 왔고 나머지 9명은 안 왔냐는 것을 다시 강조하는데, 특별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요구해요. 영광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19절에 있어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을 때 이 믿음을 구원의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한 명의 사마리아 문둥병은 왜 왔나요? 감사하기 위해서만 왔나요? 그것 이상입니다. 특별히 이 문둥병은 나병은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죄와 관련되어 있는 이 병을 회개하면서 예수님에게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 결국 예수님이 구주시며 죄 용서하시는 분이며 이 한 명의 문둥병은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어떤 신앙 고백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심령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16절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요거예요.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아까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12절에는 예수님에게 멀리 서 있어요. 지금은요. 병이 낫고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요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발 아래에 엎드렸다는 거는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 진정으로. 그렇기 때문에 19절 감사했기 때문에 구원에 있다.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어요. 즉 회개하고 있으며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있으며 예수님을 붙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9명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병을 고치는 예수 선생님으로 끝났어요. 병을 고쳤어요. 그러나 예수 선생님으로 끝났고 이 한 명의 문둥병자는 죄 용서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것에 대한 믿음으로 이와 같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놀라운 선포가 이와 같이 그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또 요한복음 4장을 가보시면 믿음의 단계에서 이렇게 첫째 단계, 둘째 단계, 셋째 단계 정말 구원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단계를 예수님의 다른 사건에서도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4장 47절로 보시면 46절로 보시면 요한복음 4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47절이요. 반드시 첫 번째 단계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구하고 찾는 것.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나와서 간구하고 고쳐달라고 지금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요.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은 일단 그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지 책망을 했어요. 표적과 기사 때문에 온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49절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자, 이 신하는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다 깨닫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반드시 오셔야만 아들이 낳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50절 문둥병자에게 똑같아요. 10명에게 제사장에게 가라고 한 그 말씀과 똑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요겁니다. 두 번째 단계죠. 가라.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다니 요게 둘째 단계입니다. 예수의 명령하신 것에 대하여 순종했어요. 그런데 오다가 보니까 종들이 왔어요. 51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둘째 단계예요. 문둥병 다 나았어요. 둘째 단계
그런데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52절. 그 낮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느니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상고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더 분명히 깨닫고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게 돼요. 왜요? 예수님을 온전히 깨달았어요. 구주시라는 걸. 지금 문둥병자 10명 가운데 9명은 두 번째 단계까지 왔어요. 그러나 셋째 단계, 예수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로서 구주이신 것까지는 못 간 겁니다. 9명은요. 그런데 한 명은 예수님에게 대한 그 지식이 있고 예수님을 붙잡기 위하여 그 발 아래 엎드리고 예수님을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이 세 번째 단계에서의 믿음의 특징은 분명히 시작한 믿음이요, 중도에 끝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로마서, 여러분 다 같이 가보시면 로마서 1장,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던 말씀이에요. 한 번 믿고 끝나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에 보시면, 로마서 1장 17절에 여러분 한 번 믿고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일시적인 믿음이에요. 일시적입니다. 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요거예요. 믿음에서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요겁니다. 요 단어가 믿음에서.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from first to last라고 돼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여러분 의인이 뭐예요? 믿음으로 이미 의롭게 됐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떻게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 단계의 믿음의 특징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문제를 해결한 예수님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요. 그렇게 부르기도 하세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있다 한다면 중도에 다 떠나게 돼 있어요. 문제만 해결되면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문제, 질병의 문제, 재정의 문제, 어떤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단계에 이르러야 구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가 죽는 날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가는 믿음이 요 세 번째 단계의 구원의 믿음으로 저희들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는 이 믿음으로 축복하소서, 이 믿음의 증거가 우리에게 있게 하소서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경주를 시작하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달려가지 아니하면 그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고 구원의 믿음도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도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준 사건에서 결국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고 붙잡았던 한 명의 사마리아 문둥병자만이 구원의 믿음이었고, 나머지 9명은 예수님을 통하여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했던 믿음, 표적을 얻고자 하는 믿음, 이 땅의 문제만을 해결하고자 하는 예수님으로 결국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은 요 사마리아 문둥병자와 같은 세 번째 단계의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오라 하시는 날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동행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